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슬라이드에도 올려놨는데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네, 이런 액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신 적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액자를 가지고 이런 액자에 이제 이러한 글이 같이 이렇게 쓰여 있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할 때 집사님 집이나 권사님 집, 장로님 집에 가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꼭 집에다 이 액자를 하나씩 걸어두고 그 밑에는 늘 이러한 문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액자인데 여러분들 보신 적 없으시다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때 그 시절에는 교회 좀 다닌다 하시는 분들 집에는 이 액자가 꼭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였던 게 이러한 액자이었거든요. 이 액자를 참 사랑했던 이유가 그 밑에 있던 문구, 앞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라고 하는 이 문구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이 액자를 자기 집에다 이렇게 하나씩 걸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왜 그렇게 이 그림의 액자를 집에 걸어 두었던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를 갖고 또는 어떤 소망의 마음으로 이 액자를 집에 걸어 두었던 것일까요? 이 문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집, 예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정, 그거를 많은 분들이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집임을 기억하고 또 그러한 집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액자, 이 문구가 달려있는 액자를 그렇게 달아두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 액자를 걸어두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믿음의 향기 나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가 주인이신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때 그 당시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 아버지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모님들의 믿음과 생각, 그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한 선한 영향력이 된 것이라고 돌아보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다짐을 Jesus Master of the House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식구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모든 대화 가운데 주님이 말없이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누구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29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악한 사람, 그것도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사실 존재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무엇과 똑같냐면 누구누구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근데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러한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누구라는 소개 뒤에 그래서 정말 신실한 친구야, 믿을 만한 친구야, 착한 친구야, 그러한 평가가 나오는 게 정상일 텐데 교회 다니지만 정말 못된 놈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정말 영 아닌 그런 애야. 이러한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은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합에 대한 오늘 본문의 평가는요, 뭔가 잘못돼도 아주 단단히 잘못된 평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아합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아합으로 하여금 이처럼 잘못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던 것일까요? 저는 아합이 이처럼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잘못된 왕이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믿음의 유산을 잘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합을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므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므리도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열왕기상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왕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통해 목격할 수 있는데요. 오므리 그 아버지는 대단히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아버지로부터 대단히 잘못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아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라는 대단히 잘못된 평가를 받은 인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느냐 하는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는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의 가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믿음을 물려주는 가정인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신앙의 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꼭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주며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어떤 믿음의 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분출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내 신앙에 물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믿음의 유산,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또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라고 평가한 왕이 총 2명 있습니다. 악한 왕들은 되게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어쩜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평가한 왕이 2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국가는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로 통일된 커다란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2개가 나누어지게 되었거든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려하고 막 이렇게 추천하고 시켰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리워해서 남쪽으로 다 이민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남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우상의 제단들을 억수로 많이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우상을 섬기면 돼.
이렇게 장려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곳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던 왕. 이런 여로보암의 행동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고, 그런 그의 행적들, 그런 그의 업적은 그를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 그리고 오늘 열왕기 상까지 읽었고, 이제 오늘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에 그 나오는 역대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악했던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여로보암 왕처럼 악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함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악하냐? 여로보암처럼 악하다. 악함의 대명사가 된 여로보암 왕.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의 이 악함은 하나님께도 꽤나 충격적인 악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은요,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31절 말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꽤나 충격적이었던 악함을 보여준 여로보암의 그 죄가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이 아합 왕의 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아합으로 하여금 이처럼 악한 왕이 되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된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이 지대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 오므리의 믿음이 아합의 믿음이 되었던 것이고요. 오므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아합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아합이 이처럼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함께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열왕기상 16장 25절로 26절에 나오는 오므리에 대한 평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의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나의 그 믿음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오늘 지금 함께 읽은 열왕기상 16장 25절로 26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결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헛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오므리의 신앙의 결이 그대로 아합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므리가 했던 그대로 아합은 우상을 섬겼고요, 오므리가 했던 그대로 아합은 헛된 것을 위하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가 왜 중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내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믿음을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삼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의 그 신앙의 결이 어떠하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태신앙인 아이들 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 한마디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요, 교회 생활하는 게 뭔가 좀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참 남겨주신 멋진 믿음의 유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저에게 진짜 좀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겨져 있는 믿음의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 매번 그랬던 건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좀 특별한 날, 뭐 교회 절기라든가 뭐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뭐 이런 날, 이런 절기 때 꼭 주일 예배 참여하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자녀들을 데리고 꼭 목욕탕을 가셨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처럼, 미국이 이렇게 참 샤워하기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지집마다 다 언제든지 샤워하고 싶으면 샤워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샤워, 목욕 이런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돈 내고 목욕탕을 가야지만 몸을 구석구석 잘 씻을 수 있었는데 특별한 주일날 아침에 자녀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셔서 다 구석구석 씻기시고 주일 예배 참석하게 하신 참 그러한 아름다운 추억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는 날이니까,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 날이니까 우리 몸이라도 깨끗이 씻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욕탕을 데려가셨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돈을 내고 목욕을 해가며 준비해야 할 정도로 예배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교육을 받고 자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을 때,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겠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스란히 다른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순결한 믿음, 신실한 믿음의 행동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유산의 원칙은요, 그 신앙의 결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6절을 읽을 때 저에게 조금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므리에 대한 평가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므리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우상을 숭배했고요, 헛된 것을 위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행동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3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요, 딱 여로보암 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고스란히 유산으로 받은 아합은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을 능가하는 악한 왕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므리는 우상 숭배의 신앙을 아들 아합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우상 숭배를 넘어서 아예 바알에게 속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또 어떠한 믿음을 남겨주고 어떠한 신앙의 영향력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더 진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요, 그 신앙을 2배, 3배로 뻥튀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한 신앙으로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이 2가지 원칙에 따라 전해지고 전달됩니다. 내가 보여주고 내가 물려주는 그 신앙의 결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선하고 좋은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갖고 그러한 믿음을 물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신앙을 보고 접한 사람, 내 신앙의 모습을 본 사람은요, 똑같이 그 신앙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 그것을 발전시키고 더 부흥시킬 것입니다. 믿음 생활 설렁설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다음 사람은요, 아예 믿음 생활을 떠나버리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세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합한 사람 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열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노력하는 사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발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일까? 5월의 시간을 보내며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내가 남겨주어야 할 올바른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그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고 물려줘야 하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기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집에서 이렇게 막 신실하고 거룩한
목사 아빠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도 많이 지르고요. 화가 많은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못 낸 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혼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들을 혼낼 수는 없으니까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혼내는 거죠. 참 나쁜 아빠입니다, 제 집에서는. 근데 또 동시에 목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해줘라. 그래서 대답했죠. 기도는 매번 해주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하고 있고요. 때마다 학교 갈 때도 해주고 있고 기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하나부터 10까지 별것도 아닌 일 다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응답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핑계를 만들어가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만큼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시로 기도해 주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될까요?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눈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터 없이 바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우리의 말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 뭔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사용할 때 좋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투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소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 많이 해주고 계신가요? 툭하면 하지마, 혼난다, 맴매 맞을래? 조용히 하라 그랬지. 다 제가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 말고 선한 말, 이쁜 말, 은혜로운 말을 사용할 때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말투를 배워간다는 것이죠. 우리 첫째가 어느 날 우리 둘째 애한테 하지 말라 그랬지, 조용히 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말투랑 똑같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투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들,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나올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표현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말투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우리 준성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교회 왔을 때만 해도 교회 오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랑 너무 많이 물들어서 말이 참 억세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억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좋은 뜻을 담아 거칠게 표현하는 좋지만 나쁜 버릇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우리 교회 오빠가 닮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이 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좋은 뜻을 담았다면 좋게 표현해내는 것.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닮아가기 때문에. 언어만 닮아가면 되는데 그 언어가 풍기는 믿음의 향기, 믿음의 냄새도 닮아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향기로운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 말투로 대화하며 어떤 색깔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어의 형식과 모양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요. 꼭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쁘고 선한 말,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러한 언어로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 주위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말투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전해주고 물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들 가운데 주가 하나님 되심이 알려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